우리에게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계신 말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1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가득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 말씀 박혀지길 바랍니다. 성령이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험을 이기시고 그 후에 세례 요한이 붙들려 옥에 갇히게 되죠. 그 후에 주님은 곧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그곳에서 주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오듯이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시점이죠. 그들은 주님은 안드레와 이 베드레와 안드레가 시몬이라고 여기 나오지만 이 시몬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16절에 그리고 19절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가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을 때 그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은 그들을 주목하고 계시다가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한가롭게 놀고 여유 있는 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된 자들, 충실한 자들을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에 충실한 자, 충성된 자를 기뻐하십니다. 사람들도요, 자기 일에 충성된 사람을 좋아하고 그리고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한 번 맡은 일은 정확하게 마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람들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른 일들도 자꾸 맡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맡은 직무의 무게 그리고 명예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맡은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지 사소한 일이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맡은 일에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고 최선을 다하는가에 주목하고 계시지요. 충성된 자들을 주님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내가 맡은 일의 비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현재 내가 맡고 있는 일,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연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많은 보직이 바뀌는 그런 해입니다. 구역장을 맡든지 아니면 부구역장을 맡겨주든지 회장님이든지 회계이시든지 그저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진 일이라면 하나님 감지덕지합니다. 나 같은 것에게 이런 귀한 일들을 맡겨주시다니요 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을 때에 무엇이든지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천하가 중한 일에 구분이 없어요. 단지 충성하느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작은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때가 찼고 때가 찼음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17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바다에서 잔뼈가 굵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던 그들에게 이제는 생선 잡는 거 그만해.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먼저 하자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르실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들 데려다가 성공시켜 주겠다. 출세시켜 줄 테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그들에게 벼슬 주시고 함께 나라를 세우자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오직 제 아래 고통받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더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단 한 번이라도 내고 삼고 싶은 그런 크고 빛나는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저는 1캐럿짜리도 아직 자세히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대요. 그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목숨처럼 그거 벌려고 따라다니는 돈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한번 앉아서 떵떵거려보고 싶은 그런 높은 신분의 자리가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신분이 천하든 미천하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저 불쌍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12월은 대림절이에요. 크리스마스 4주 전부터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력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시기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에 찾아오시기를 기쁨으로 기다리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룩하고 설레고 행복한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대림절의 그 교회력에 담긴 그 은혜의 시간들을 행복하게 설렘으로 소망으로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쁨과 희망과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한 대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러 오시기를 갈망하며 기다리는 심령에 주님께서 분명히 빛으로 찾아오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복비로 드립니다. 모든 영혼이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범사도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도 잃어버리기 원하지 않습니다. 제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잃어버린 자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명심하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선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왜 부흥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내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부흥회도 하고 사경회도 합니다. 새벽기도도 하고 꿈새도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기 위해서는 때로는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갈릴리에 비해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시몬과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주님이 부를 때에 곧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즉시로 그물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물은 그들의 생업인 걸린 도구이지 않습니까?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물이 있어야 고기를 낚아 올리고 먹고 살 수 있는 생존 도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부르심을 받자마자 그물을 버려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 같으면 망설이고 좀 가족들과 상의도 좀 하고 그 길을 따라갔을 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과연 내가 가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 망설이고 그렇게 따져보지 않겠습니까? 두드려보고 갈 것 같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야고보 요한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와 함께 일하던 품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물이나 배를 버렸다는 것은 그들의 천직인 업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4명의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과감하게 그들의 먹고 사는 도구인 그 모든 생업을 다 뒤로 하고, 아버지도 뒤로 하고, 같이 일하던 동역자들도 뒤로 하고, 그들이 주님을 미련 없이 따라 나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것도 보장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로계약 조건도 없어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자마자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일어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모든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을 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주님 이것만은 버리지 못해요. 이게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제가 이걸 버리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제자들처럼 다 버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생업도 포기하고 가족을 버릴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처럼 전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불가피하게 요구됐던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야 따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도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버릴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가족과의 연락을 다 끊어버리고 왕래하지 않고 원수같이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우리를 오해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버리라는 말은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라면 가족이나 생업이나 자기 목숨까지도 바칠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문제를 질문했던 한 청년이 있었죠. 그는 주님으로부터 그가 가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에 그가 가진 많은 재물로 인하여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때로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과감히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진 어떤 명예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이 되어서 우리로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가 되게 하고 얽매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얽매이도록 하지 말라. 그것에 선택을 해야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고 다른 것들은 그 다음 순위에 두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신속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곧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순종으로 그들은 모두가 고난이 있었지만, 아픔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버려야 했지만 주님의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 과감하게 가장 귀한 것을 버렸을 때 그들은 참 생명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아 빛나는 이름으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를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요즘 제가 이제 임원들도 뽑고 좀 필요한 분들은 이제 콜을 합니다. 했습니다. 근데 다 이제 물론 이해합니다. 생업이 있잖아요. 자식들 아직 시집장가 안 보내서 걔네들 시집장가 보내려면 돈도 있어야 되지요. 노후 대책도 해야 되지요. 당장 시급한 문제들이 우리 삶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다 요즘은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일할 분들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좀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딸 시집 좀 보내놓고요. 남편이 교회 안 나오면 그때 가서 제가 좀 열심히 주일을 하겠습니다. 아들 대학도 좀 보내놓고요. 아, 나는 좀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좀 생기면 그때 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형편 다 따지고 챙기고 핑계거리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친구들이 놀러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 어때요? 시간 없어도 어떻게 해서 시간 만들어서라도 가면서요. 교회에서 일 좀 하자고 부르면 핑계가 많은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새벽 예배 오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름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제자들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내 삶에 주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뜻에 어떻게 반응하셨고 이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나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다가 4명의 제자를 보시고 직접 그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연약하고 실수 많은 이 연약한 인생들을 나의 동역자가 되어달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자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일하자. 나와 함께 동역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에 주저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마음을 다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주님의 동역자가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일하자고 동역하자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자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얽매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로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 영혼의 힘을 얻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공동기도문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안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비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들으실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20년을 기도로 준비하며 각 교구와 부서에 충성된 일꾼들이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 사문동과 원세계 선교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열매 맺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5일 오늘부터 8일까지 애틀란타 베델 성결교회 집회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고 믿는 자들이 더욱 기도하기 힘쓰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공동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 드리시고 자유롭게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업에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능히 따르게 부정함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삶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충성된 일꾼들로 이 새벽에 기도하며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이분들이 기도의 동역자여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주의 종들의 힘을 얻게 하시고 이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얻게 하시고 이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의 평화를 누리고 그런 은혜들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안수하여 주셔서 삶의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과 동역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2020년도 기도로 준비하며 각 교구가 아버지 부서들이 충성된 일꾼들을 찾고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잘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2020년에 더욱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부서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말씀 삼는 세계 성도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열매 맺는 사역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부터 목요일 주일 8일까지 애틀란타에서 집회를 인도하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시간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뭔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자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삶의 어려움과 물질의 문제와 자녀들의 아버지는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찾아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새로운 역사를 그 가정들마다 심령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정말로 하나님 이 2019년과 2020년에 풍성하게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회마다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새롭게 변화되고 정말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부정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에 부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정말로 많은 영혼에게 전파되고 전해져서 예수 믿는 자가 많아지는 그것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요함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높임 받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님을 아버지 기억하며 낮아져 죽어져 예수님처럼 아버지 미랄이 되어 교회를 봉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우신 귀한 임직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부르짖는 성도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